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리는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날은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유토피아와 같은 혹은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했던 지금 전혀 다른 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먹는 것에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것,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여러분들,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왜 멸망을 받느냐? 악이 관영해야 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세상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냐면 이 세상에 악이 완전히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조금 차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있는 의인을 생각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처음에 50명, 40명, 30명,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의인 10명만 찾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입니까? 이런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는데, 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공의를 행하려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인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의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함이 가득 차서 이제 물로 멸망을 시키시는데, 이 멸망을 당하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때 어떻게 멸망했나요? 하늘에서는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데, 오늘날 이런 소나기나 아니면 그런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폭포와 같이 이 40일 동안 물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그 많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이 멸망이 임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기품의 샘들이. 그러면 온 세상이 이 물로 인해서 멸망받을 만한 징조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데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의 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 노아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했냐면, 그 기간이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어떤 사람들은 70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70년 혹은 80년 이렇게 보는데, 이 100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20년.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나이 수가 이제 120년이 될지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120년이라 말하고, 이 100년이라는 사람은 노아가 이제 500세 때 이제 자기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어라 딱 해서 이제 100년이라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다고 바로 방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들이 조금 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큰 시점을 해서 20살이나 30살쯤 돼야 이제 지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70년이라는데 어찌됐든 이 짧은 기간이 아니란 거예요. 70년이라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생을 복음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에 심판을 선포했지만 결국에 방주를 짓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국 8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인구 증가가 이게 얼마나 빠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005년 그때쯤 됐을 때에 약 20년쯤 전인데, 그때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그랬습니다. 60억. 2005년쯤 됐을 때 65억 정도 됐는 것 같은데, 그때 60억이었는데 2011년에 70억 명을 2011년에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10억 명이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찾아봤는데 2024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81억 명이라 그랬어요. 81억 명.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9월이니까 한 82억 명 정도가 세계 인구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던 거예요. 10년에 1년에 1억 명씩 증가하고 있던 거예요. 1년에 1억 명씩. 이게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함을 위해서 영혼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받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인구수를 보시면 약 50억에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차가 큰 거는 그 인구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이제 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수명이 120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인구수가 10년이면 10억 명씩 증가하잖아요. 1년에 1억 명씩 증가하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이제 수명이 거의 900살 이래 살았잖아요. 홍수철에는. 홍수는 900살, 막 600살 산 사람은 단명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진짜 막 이게 600살은 진짜 제대로 못 살다 죽은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90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죽지도 않고, 그때는 전쟁도 이게 없고 하나님 앞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크게 막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얼마나 많았을까 보면 한 막 50억에서 아마 100억 명, 200억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문제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람의 딸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홍수로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말세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우리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가? 이거를 보시면 이게 그 정답이 이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멸망시키실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죽이시겠어? 이렇게 이 생각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도 살았고 사람의 딸들도 살았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셋의 후계로서 이 아담의 자손 중에서 셋을 통해서 낳는 이 계보로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구별이 되기는 했지만, 이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이 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은 반드시 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하는 이 방주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방주와 기도의 방주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주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임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달아 순종해야 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로서 교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심판은 믿지 아니함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노아의 때와 같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백보자 심판 때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던져지기로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되냐, 이 갈라서 곳간에 들이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냐, 그때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갈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의인이나,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알곡이 있고 그럼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쭉정이다.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라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사유를 다 팔아서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이 모든 삶을 다 우리가 다 팔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값비싼 진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진주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영생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진주 장사라는 것이 그냥 장사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진주 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주 장사를 하면서 누구의 지혜가 더 지혜로운가를 들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진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 통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의 지혜의 말을 다 뽐내는 것이 그때의 이제 문화잖아요. 그럼 기둥 사이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도 있고 막 이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막 자기의 지식들을 다 뽐내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지혜가 더 지혜로운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주 장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진주 장사가 그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바로 진주장사예요. 그래서 어떤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값비싼 진주를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란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란 거예요. 그러니 이걸 땅을 팔지도 않아요. 자기 삶을 드리지도 않아요. 시간을 드리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이 조그마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진주 하나 사지를 못하는데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자기 소유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 소유를 붙들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자가 바로 이게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마찬가지예요. 그 물을 이제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곳에는 좋은 물고기도 들어오고 나쁜 물고기도 다 들어와요. 그 물에 들어오지 않은 물고기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 물에 들어오는 물고기들 중에서 마지막에 무트로 끌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 끌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끌어냈을 때 그때는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들은 다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와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찬가지고, 계시록에서는 이 곡식과 포도송이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다시 인자가 오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이한 낫을 들은 이 천사가 있는데, 이 낫을 휘두르면 땅에 곡식들이 거두어져서 곡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곡간에 들이게 되고, 남은 이제 사람들인데, 이것은 누구냐면 심판받을 자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이 낫을 휘두르면 그 포도송이가 거두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 포도주 틀에 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밟아가지고 터뜨리니까 12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의 명.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심판과 영생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노아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만큼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보면 몇 대만 올라가면 이제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지금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쯤 됐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 살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생생하게 그것이 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됐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는 것처럼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라 했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에 보면 약 이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천주교까지 다 합하가 이렇게. 그럼 그런 사람들 빼고는 뭐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수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 한 이제 몇십억 되겠죠. 한 13억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13억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아마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오는 반석은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과 다른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가 반석을 고백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 고백했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고,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석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르는데요, 그게 반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이 집을 세운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내가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모든 집이 무너질 만한 그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란이 있으면. 평상시에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이 조금 불고 물이 조금 찰랑찰랑거릴 때는 집이 무너질 만한 이게 환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환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이거는 환란이 집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기 때문에 견딜 힘이 없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다 없어질 만큼 그럼 이제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바로 반석이냐 모래 위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는 이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 내 믿음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방주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 영혼이 살리는 생명 말씀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느냐, 혹시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내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느냐, 이 순종함으로 짓는 것이 말씀의 방주란 거예요. 이 말씀의 방주가 없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 얼마나 많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0억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8명만이 반주를 지었다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81억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못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나는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주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는 영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내가 돌아볼 때 정확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는 것이 있느냐. 방주를 짓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기도의 방주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은 듣고 순종할 힘은 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은 견딜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잠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환난 때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힘쓴다 했을 때 얼마나 힘쓰냐, 하루에 3시간, 하루에 5시간, 하루에 6시간, 여러분들 이것은 수치에 불과한 거예요. 6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헛방인 겁니다. 내가 100시간을 기도한다, 하루에 24시간을, 여러분들 24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다 헛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천국에 대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한다고 나는 졸업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입학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졸업하나?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을 쭉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영남대학교를 제가 20살 때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영남대 출신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럼 저는 영남대 출신이 아니에요. 왜냐? 입학은 하긴 했지만 제가 졸업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영남대 동문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학과 같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동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졸업인데, 이 졸업할 때 여러분들 졸업 시기가 됐다고 다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침신대는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침신대를 졸업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냐? 학점을 채워야 되고, 성적은 얼마 이상 받아야 되고,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건생활 무조건 그걸 다 통과해야 되고, 목회에 대해서 목회
목회하게 대해서 그런 배웠을 때 그런 실습하는 그런 조건들까지도 다 갖춰야 되고, 이런 모든 학교에서 제게 요구했던 것을 제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침신대를 졸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길로 걸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자격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 안수를 누가 받느냐? 전도사로서 전임 사역을 얼마나 했냐? 신학교를 졸업을 했냐? 결혼했냐? 결혼했냐도 목회자의 필수 조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전서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라는 것이 목회자의 자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결혼한 사람에게 목회자를 주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결혼했냐? 학교 졸업은 했냐? 지방에 소속은 되어 있냐?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니 총회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자격 조건 없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목사야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들 그거 자기는 목사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닐 줄 몰라도 그것을 총회에서 인정을 해주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냐?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런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데 나는 목사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것은 입학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고 졸업 학점을 따야지,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졸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이게 졸업의 학점이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는 돌이키는 것, 이게 졸업 학점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나는 입학을 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영혼 구원받아라고 살아가면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한 졸업의 조건이란 거예요. 아멘. 까꿍. 근데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에 100% 순종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죄가 들어오고 항상 마귀가 공격하고 육신이라는 것이 나를 잡아당기고 해서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순종하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때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까?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극히 희박합니다. 얼마나 희박하냐? 노아 시대에 방주 들어가는 것만큼 희박해요.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100%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 했을 때 그 방주의 두 번째 방주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방주인 거예요. 기도의 방주. 첫 번째는 말씀의 방주, 두 번째는 기도의 방주.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완전히 나아가서 성령께만 완전히 장악당하는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는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나의 육신을 이끌어서 살고, 주님 앞에서 불순종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죄가 나를 계속 잡아당길 때에 이 모든 권세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 장악당해서 성령의 이 소욕으로 장악당해서 이끌려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 이끌림 받아야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힘이 거기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성령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낙심하고 내 영혼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통치하지 않으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내가 성령으로서 장악해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겠다. 온전히 성령께만 이끌림 받겠다. 완전히 성령께만 장악당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보인다? 이거는 내가 주님께서 이것을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네가 이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 부분,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이 부분이 내게 보인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네가 그것만 고치면 된다. 성령께서 지금 네가 이것만 고치면 너는 주님 앞에서 다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잖냐.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깨달았어. 주님, 그 마음을 깨달아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부분까지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릴 때에 내 영혼이 기도로서 방주를 지어간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신 분. 그럼 미쁘신 분이란 말이 뭐냐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 할 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 멀리 하신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멀리 밀어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떠난 것이지. 탕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밀어내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영혼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란 거예요. 아버지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는데 이게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마귀의 권세가 강한지 자꾸 잡아당겨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만큼 이 단절시켜 버릴 만큼 강한 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대안책,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역사하시면 마귀의 아무리 강력한 권세라도 성령께서 조그만한 빛으로 역사하시더라도 그 마귀 모든 권세들은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살짝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짝만 너를 붙들어 주시면 그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여러분들 티끌보다 작은 권세가 마귀의 권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내가 연약하다 그러고,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다 그러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너무나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 다 떨어지고 신앙 생활이 다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멀어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지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딱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 그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너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딱 책임져 주시는 그 순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구나,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고 이 마귀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순간 주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시면서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내가 무너졌다 그럼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하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란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무것도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고 개의치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네가 어떠한 지금 불순종을 했든,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거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대신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복시켜주겠다. 정상주의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권시켜주겠다. 사랑하는 자녀로서 좋은 것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성령에서 끊어진 것 같냐? 성령 충만해서 떨어진 것 같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은 보내주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놓쳤던 것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멀리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내 안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입학은 했지만 나는 입학한 걸로 졸업하고 싶어요. 극하고 살 건가? 아니면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돼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도 받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 필수 과목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으니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연약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만지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성령 하나님 지금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내가 이것이 마귀가 나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이 부분이 있다, 그건 네가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가 장악해내겠다. 이 부분만 내가 장악해내면 주님 앞에 나는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졸업학점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기도를 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졸업학점을 채워가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20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중에서 그 중에 8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82억이라는 이 인구가 82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8명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1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 말씀으로서 방주를 짓고 기도로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로서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